우리 함께 찬양하며 주님 앞에 고등부 예배로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찬양곡은 믿음과 삶입니다.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작게 여긴 날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대신에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대신에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이렇게 어려운 코로나 와중에도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지켜주시고 또 하나님 말씀 묵상하며 또 정상적으로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날까지 참고 기다리는 저희들 보호해주심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려운 때입니다. 각 가정마다 일터마다 또 사업장마다 어려운 때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 그 너머 있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 또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이 이끌어가실 그 영광된 길을 알기에 참고 묵묵히 따라갑니다. 하나님, 이 시기를 통해서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그간의 신앙과 믿음을 점검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기에 믿음 놓지 않고 더 간절히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과 하나님의 예배의 전을 사모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처소초소에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선생님들과 또 학생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희 영혼들 길 잃지 않도록 늘 기도해 주시는 강유한 목사님께서 기도합니다.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저희들 양육하시는데 지치지 않도록 힘과 역량을 7배나 더하셔서 저희가 다시 모이는 그날 반가운 얼굴로 웃으면서 다시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모든 상황을 주장하여 주셨고 하나님 풀어주시옵소서. 예배 시작 시간입니다. 온라인으로 보는 우리 학생들 이 예배에 영과 온 마음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 마음을 열어주시옵고 마치는 시간까지 오로지 하나님 한 분만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인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시편 15편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이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의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사랑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들과 벌써 세 번째 비대면 예배로 만납니다. 지난주에는 우리 페이스 챌린지 했었던 여러분들의 영상을 가지고 제가 동영상을 만들었었는데 좀 아쉬운 것도 있어요. 우리 친구들 많이 참여했으면 좋겠고 또한 사진도 많이 있었으면 좋겠지만 그러지 못해서 조금은 안타까웠고 또한 저의 영상 편집 스킬이 만족스러우지 못했던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그래도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더 이제 9월에도 이제 언제까지 비대면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 친구들과 같이 어, 예배할 수 있는 날들을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친구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저에게는 몇 가지 궁금증이 있었어요.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가졌던 궁금증들 몇 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믿음이 뭐냐라는 거였어요. 믿음에 대해서는 뭐 지난 뭐 말씀 중에서도 나눴었고 이제 제가 또 가지고 있었던 궁금증 중에 하나가 관심사항이죠. 예배가 뭐냐라는 거였어요. 예배에 대한 궁금증이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시편 15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러한 예배에 대한 말씀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오늘 다윗은 주의 장막에 머무른 자, 그리고 주의 성산에 사는 자가 누구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이 주의 장막은 주의 성막을 의미합니다. 주님의 언약궤가 있었던 성막을 의미하고 주의 성산은 원어적인 의미로는 그러니까 당신의 거룩한 산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다윗은 여호와의 언약궤 곁에 하나님의 거룩한 그리고 구별된 곳에 거하는 자가 누구냐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은 어, 하나님과 만나는 공적인 예배의 초소를 또한 묻고 의미하고 있고 또한 어, 구체적으로 어느 한 지명만을 묻고 있는 것은 아니라 하나님과 또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과 하나님을 믿는 성도의 그러한 교제적인 의미, 그러니까 예배라는 것은 사실 하나님과의 교제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거든요. 그런 의미를 묻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 장막에 거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를 의미하는 겁니다. 근데 그러한 자가 누구냐? 거기서 사는 자가 누구냐라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는 묻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2절 말씀에 나타나는 것만 보아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자는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한다라고 기록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주의 장막에 머무는 자의 모습이 어떠한지 2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친구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는 주의 장막에 거하는 자에 대해서 다윗은 정직하게 행하는 자라고 표현합니다. 여기서 정직하게 라는 말은 타밈이라는 히브리어입니다. 근데 이 말은 정직하다라는 의미와 함께 완수하다, 마치다, 전체의 온전한, 완전하다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정직하게 행한다라는 말은 전체를 완전하고 온전하게 마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을 주석가들은 직역했을 때 흠없이 완전하게 걷는 자, 정직하게 행하는 자를 흠이 없이 완전하게 걷는 자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즉, 주의 장막에 거하는 자는 완전하게, 흠이 없이 완전하게 걷는 자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말이 창세기 6장 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 노아를 향한 하나님의 표현, 완전한 자, 당대의 완전한 자, 이게 같은 탐임이라는 말이 쓰여졌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죄로 가득했던 그 당시 세상 속에서 노아는 의인으로, 그리고 흠이 없이 완전한 자로 살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삶을 하나님께 드린 자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직하게 행한다라는 것은 흠이 없이 완벽하고 완전하게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드린 자를 의미하는 겁니다. 즉 주의 장막에 거하 머무는 자의 삶이 그렇다라는 겁니다. 바로 노아의 삶처럼 세상의 영향을 받아 무너지거나 쓰러지는 삶이 아닌, 온전히 하나님께 기준을 두고 흠없이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께 드림받은 자의 삶을, 또한 그러한 삶으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예배하는 자의 모습이다라고 다윗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러한 정직을 향해서 완전한 자의 모습을 향해 살아가는, 그리고 그렇게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다윗은 주의 장막에 거하는 자를 이렇게 말합니다. 공의를 실천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여기 공의를 실천하다라는 말은 제가 평소에도 여러 번 얘기했었던 체득, 기억이 납니까? 네. 의, 하나님의 성품으로서의 의를 말하는 말입니다. 근데 그 말이 쓰여졌습니다. 그 하나님의 체득을 실천하는 자, 하나님의 성품을 실천하는 자,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실천하는 자라는 거죠. 근데 이렇게 주의 장막에 거하는 자는 그 공의, 하나님의 체득을 하는 자라고 말하는데, 이 실천하다라는 말은 적극적으로 행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를,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성품을 적극적으로 행하는 자라는 거죠. 이러한 자가 주의 장막에 거하는 자, 주의 장막에 머무는 자, 예배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죠? 세상 가운데 자기 욕심대로, 자기의 마음대로, 자기의 뜻대로 죄짓고 욕심 부리고 거짓부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따라서 닮아가고자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그 삶을 살아가는 자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누가 있었을까요? 제가 봤을 때는 요셉이 이러한 삶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요셉은 애굽에 팔려갑니다. 그리고 보디발의 가정 총무로 지냅니다. 그가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노예였지만, 팔려갔지만 그곳에서 열심히 살았어요. 그러한 요셉을 보며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합니다. 또한 요셉이 잘생겼다라고 나왔어요. 근데 이러한 요셉이 창세기 39장 8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면 자신을 유혹하는 보디발의 아내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은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였으며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뭘 말합니까? 하나님께 어떻게 죄를 짓겠느냐라고, 내가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라고 고백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날마다 여인이 요셉에게 동침하자고 유혹할 때 그 말을 안 들었다라는 거. 그리고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했다라는 겁니다. 죄 가운데 자신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 죄 가운데 오히려 적극적으로 피했다라고,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그 분을 믿는 자로서 내가 죄를 짓겠냐, 적극적으로
행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 주의 장막에 거하는 자, 하나님께 예배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닮아가는, 그 의를 닮아가고자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자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자라는 겁니다. 우리 삶의 욕심 때문에 무너지고 유혹에 무너지고 죄로 인하여서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욕심과 유혹과 죄가 찾아왔을 때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기억하여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적극적으로 내 삶을 절제하고 노력하는 자, 그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닮아가는 자라는 겁니다. 우리 고등부 친구들이, 우리 모습이 이러한 삶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향해 실천하고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정말 그 삶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죄 짓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노라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2절에 나오는 마지막 모습은, 주의 장막에 거하는 자의 모습은 그 마음의 진실을 말한다라고 말합니다. 여기 그 마음의 진실을 말한다라는 것을 직역해 보면 그 마음 속에 있는 진리를 말하는 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의 장막에 거하는 자는 그 마음 속에 있는 진리를 말하는 자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은 자기가 알고 있는 진리를 자신이 알고 있는 그대로 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쉽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상황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상황을 비춰본다면 조금 난감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요즘 코로나 상황에서 우리 기독교가 많이 욕먹고 있죠. 지탄도 받고 비난도 받습니다. 예배 드리는 것 때문에. 그런데 그곳에서 당당하게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향해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가르침대로 살아가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기가 겁날 때가 있다라는 거. 저도 마찬가지예요. 목사인 저도 코로나로 인해, 교회로 인해서 코로나가 더 확산되는 그 현장들을 봅니다. 근데 저는 예수를 믿습니다. 나는 예수의 가르침대로 살아갑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많이 힘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압니다. 예수가 진리이고 예수가 믿는 것이 생명이라는 것을 알지만 우리 상황 속에서 그것을 말하기가 두려울 때가, 어려울 때가, 불편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침묵하게 하면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말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진리를 거짓으로 가리는 것이 아니라, 내 상황의 불편함 때문에 그대로 말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의 장막에 거하는 자는 그 진리를 있는 그대로 말할 수 있는 자라는 것. 우리가 믿는 예수가 하나님이 진리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생명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생명 때문에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왜? 나의 상황 때문에, 나의 관계 때문에,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실 때문에 무너질 때가 있다라는 것. 그러나 성경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의 입술로 그것을 고백한다라는 것. 우리의 삶의 모습과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그 입술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할 수 있다라는 것. 그게 하나님 예배하는 자의 모습이라는 것. 그런데 또한 우리가 이 입술로 고백할 때 그러한 영향력이 드러날 수 있는 것은 내 삶의 모습과 일치할 때 우리의 말에 진실됨이 드러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내가 세상 속에서 거짓을 말하고 세상 속에서 형편없이 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어쩌면 우리 안의 진리를 가리는 모습으로 드러나기도 한다라는 거. 하나님은 진리야. 그런데 나는 그렇게 못 살아. 하나님은 생명이셔. 예수님은 생명이야. 그런데 내가 친구들을 속이고, 친구들을 괴롭히고, 친구들을 힘겹게 하는 때, 오히려 우리의 모습이 진리를 가리는 모습과 같은, 우리가 그 모습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
그래서 다윗은 3절에서 5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않고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고 이웃을 비방하지 않고 망령된 자를 멸시하고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고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않고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않고 뇌물을 받고 무주한 자를 해하지 않는 자. 내 입술로는 하나님을 믿노라 말하면서 내 삶의 모습은 허물을 지적하고 악을 행하고 비방하고 멸시하고 뭐 이러한 삶을 살아간다면 그 입술은 하나님의 진리를 가리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즉 우리 입술의 고백과 우리의 삶의 모습이 일치하는 자라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님을 닮아가고자 노력하는 자의 모습이고 내 삶에 온전히 드려지는 정직한 자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쉽지 않아 보이죠. 그러나 이러한 자에게 5절 말씀을 보면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바로 예배의 자리로부터 쫓겨나지 않는다라는 것. 우리 이 말씀을 귀 기울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담아내고 우리 삶 속에서 온전히 드리며 우리 입술과 우리 삶의 모습이 일치하는 삶을 살아가야 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부터 예배 자리로부터 쫓겨나지 않음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배 자리에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 있을 때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무너졌던 삶이 회복됨을 경험합니다. 내 좌의 죄들, 나의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모습들이 있을지라도 예배 자리에 있을 때 우리의 형상이 회복되어짐을 누립니다. 그러나 예배 자리로 더 쫓겨났다라는 것은 우리가 그 생명을 누리지 못한다라는 거죠. 하지만 그 예배 자리에 있는 자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길 위하여서 우리 삶을 노력해야 하고 실천해야 하고 다시금 점검해야 함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다시 완전함을 향하여서 우리가 우리 삶을 다시금 점검할 수 있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 우리 모든 지체들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는 그 완전함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닮아가고자 노력해야 합니다. 적극적인 삶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우리 삶, 입술과 우리가 아는, 믿는 그 삶이 일치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들, 공부하는 모습들, 내가 살아가는 그 삶의 걸음들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그리스도를 닮아가고자 그리스도의 말씀을 담고자 살아가야 한다라는 이러한 사람이 영원히 흔들리지 않음을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이러한 사람이 영원히 하나님의 곁에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들,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이 있음을 기억하시고 그 삶을 향하여서 내가 드려지는 그 예배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모습을 향해서 더욱더 살아갈 수 있는 그렇게 예수님께서 이러한 삶을 살아가셨음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더 예수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기를 그렇게 모든 지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그러한 삶을 사셨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 주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앞서도 찬양한 것처럼 믿음과 삶이 다른 우리 가운데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모습,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 주님께서 지금도 함께 하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붙잡아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고 손잡아 주시고 오직 주님 안에 있길 원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주의 장막에 거하기를 주님 안에 거하기를 예배하는 자의 삶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을 잊지 않고 오늘도 살아가기를, 그리고 그 붙잡아 주시는 강한 손이 우리 안에 있음을 기억하시고, 주님 안에 소망이 있음을, 주님 안에 희망이 있음을, 주님 안에 생명이 있음을 살아가는 우리 고등부 지체들, 우리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장막에 거하는 자, 우리가 오늘 말씀처럼 온전한 정직을 행하는 자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공의를 실천하는, 하나님의 의를 닮아가고자 노력하는 자이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의 입술이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되어지는 삶을 살아가도록 노력하는 자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예배하는 자이길 원하오니 주님, 저희의 예배가 우리 삶의 위로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시작점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예배가 하나님 때문에, 주님 때문에 드려지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을 소망하며 살아가오니 우리와 함께 만나주시는 주님으로 우리 삶을 다시금 바꿔나갈 수 있는 주의 귀한 백성 되도록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며 주님께 봉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사랑의 나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사랑의 나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거룩한 주일 하나님을 기억하며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코로나가 우리들의 삶을 위협하지만 어떤 상황에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 그곳에 함께 계심으로 그것이 곧 예배의 자리인 줄 압니다.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주님께 드리오니 고등부가 더욱 든든히 세워지는 곳에 사용되게 하소서. 드린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고 마음껏 축복하여 주셔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넘어지지 않게 붙잡아 주시고 마음의 소원들 주님의 이름으로 구할 때 주님의 방법으로 주님의 때에 주님이 하셨어요 라는 고백이 있는 삶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 주의 장막에 거하길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